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을 맞이하여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의 은총이 가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이 있을진데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2023년도 1월달 회어가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해를 시작하며 1월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왜 깨어 있으라고 했을까? 여러분, 올해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늘 깨어 있는 심정으로 우리가 주의 주신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기간을 가려서 종말이라 또는 말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말세야 그럴 때 이 말세 또는 종말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지는 모르지만은 그 모든 기간을 다 일컫는 말이 바로 이 말세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세의 징조들이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말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은 왜 그럴까? 주님이 그냥 빨리 오시지 왜 아직까지 오시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복음이 먼저 전파되어야 된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복음이 전파되게 되면은 그 전파되지 않은 사람들은 왜 우리는 전파되지 않아서 나는 예수를 믿지 못하고 난 하나님을 믿지 못했는데 나를 왜 지옥 보내십니까? 그러면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온 세상에 다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그래도 믿지 않아서 지옥 간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 그러니 또 한 가지는 주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주께서 강림하신다고 하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장부로부터 만물이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지금 이 세상을 보면은 우리가 태어날 때도 아침이 되고 밤이 되며 태양이 떠오르고 태양이 지고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아니 이전에도 봄, 여름, 가을이 계속되었고 지금도 되고 있고 앞으로도 될 것인데 무슨 종말이 있느냐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떠니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할 수 있기를 고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은 재림을 지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인간의 시간 개념은 다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이하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3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수천 년이거든요. 벌써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뭐냐? 천년이 하루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며칠 지난 거예요? 이틀 지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개념에서 보면 한 이틀 지난 거고 인간의 개념에서 보면은 한 2023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제 멀지 않아서 곧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실 것을 성경에 창세기부터 쭉 말씀을 하시다가 때가 차매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때가 찼을 때 메시아를 보내주셨듯이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은 다시 재림의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주님께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지금 오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곧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런즉 깨어있어라. 깨어있다 보면은 언제 주님이 올지라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환영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시대의 징조를 잘 분간하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시대의 징조를 잘 분간해야 됩니다. 여러분 깨어있으라고 하면서 그런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드냐? 아니 그럼 밤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밤에는 잠도 자지 말라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일에 마음을 빼앗겨서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지 말고 영적으로 잠자지 말고 깨어있어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1992년 10월 28일 날 우리나라의 다미 선교회라는 그 선교회에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잠자지 않고 깨어서 찬양하고 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2단 중에서 이 다미 선교회가 있었는데 뭐 잠자지 않고 주님이 곧 오신다고 그렇게 난리법석을 치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깨어있으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깨어있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그 징조가 바로 뭐냐 하면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는 어떤 징조가 있느냐면은 재난이 전쟁과 지진과 기근의 소문이 들린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요즘 보면은 나라와 나라가 대적을 해서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민족 간의 분규가 일어나고 여러분 20세기만 해도 세계 대전이 2번 일어났죠. 또 6.25 동란, 베트남 전쟁, 유고 내전, 걸프 전쟁, 중동의 여러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지금도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연재해도 날이 갈수록 그 심각성을 더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니뇨 현상, 라니냐 현상으로 인해서 비가 계속 어느 지역에 국부적으로 많이 내리기도 하고 또 가뭄이 오기도 하고 해일이 일어나고 분사태가 나타나고 그래서 여름인데도 눈이 내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전 지구촌이 이런 재해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지진의 활동도 더 활발해졌습니다. 또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세계 여러 곳에서 농토의 사막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토가 비가 오고 골고루 비가 와야 되는데 어느 한 지역으로만 비가 내리다가 보니까 그 지역에 비가 오지 않아서 사막화 현상으로 인해서 이제 메말라가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러한 나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그리스도라 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여 자기의 왕국을 만들려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는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이런 말씀처럼 여러분 요즘에 보면은 이단들도 아주 대놓고 다니면서 선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신천지 같은 경우에도 몰래 숨어서 했는데 요즘에는 역전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아주 나는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오십시오. 뭐 이렇게 전도지도 나누어주면서 전도하는 이러한 모습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가 사람들의 마음은 사랑이 식어져가 이런 것들이 전부 바로 뭡니까? 시대적인
징조라는 거예요. 아,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천재지변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거짓 종교가의 출현을 통해서 또 사람들의 타락상을 통해서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을 우리에게 꾸준히 계속해서 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징조가 일어나면 무화과나무가 잎이 무성하게 되면은 이제 열매가 맺힌 것을 알고 가까이 가서 열매를 따듯이 이런 징조가 있는 것을 알면 아, 주님의 재림이 이제는 곧 가까이 있구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 만날 준비는 뭐냐면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그래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기록을 하는 의미가 바로 뭐냐면은 깨어있으라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다 잠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잠자고 있으니까 잠자는 자여 깨어있으라. 여러분, 다 깨어있으면은 깨어있으라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가만히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다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술에 취해 있고, 여러분,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렇게 세상 일에만 취해 있었던 그러한 모습과 같이 오늘날에도 보면은 이렇게 세상에 취해서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 취하지 말고 우리는 늘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33절 한번 볼까요? 33절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 또 그 37절에 보니까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또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어느 때에 오는지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주인이 없는 동안에 종들이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주인이 지금 출타했습니다. 어디 지금 외국에 갔거나 출타를 했습니다. 그럼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주인이 없구나. 야, 이제는 내 세상이다. 우리 세상이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마음대로 하자. 이렇게 하면서 띵까띵까 하고서 삽니까?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없을 때에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깨어 있으라. 정신없이 놀 때가 아니고 주인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될 때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에 주님이 이제는 재림이 가까운 이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들도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왜 신앙생활 합니까? 왜 교회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막 열심히 전도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합니까? 이유가 바로 뭐예요? 깨어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깨어 있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까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잠에 취해서 그냥 잠을 잤습니다. 여러분, 잠을 잔 결과 예수님의 수지자였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제자들은요 정말 수지자라 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베드로라는 사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사람이 무서워서 자기도 잡혀가게 되면 십자가에 매달려서 예수님처럼 죽을까봐 겁이 나서 나는 그 사람 모릅니다, 나는 그 사람을 나중에는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만약에 이 베드로가 깨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이 가시는 그 사역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했다라면은 아마 틀림없이 십자가 됐을 거예요. 같이 주님 따라서 골고다 언덕 올라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깨어있지 않았거든요. 결국 나중에 예수님 부인하고 그 저주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계속, 항상이라는 의미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 항상 깨어있는 거예요. 항상. 어제는 깨어있는데 오늘은 잠자는 것이 아니라 늘 항상 깨어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방탕하고 그 다음에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정신 차리지 못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취해서, 세상에 취해서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술에 취해서 사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 몸을 가누지 못하고 길가에 쓰러졌는데 이 소매치기 범들이 와서 도와주는 척하고 몸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그러면서 뭐 하는 거죠? 지갑 빼가는 거예요. 이게 CCTV에 딱 이렇게 찍힌 거 그 전에 방영하는 걸 봤는데, 도와준다 이렇게 하고서 가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슬그머니 지갑 빼가 가는데 지갑을 빼가도 모르는 거예요. 왜? 술 취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취해 있으면은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것은 술뿐만이 아닙니다. 사업이 너무 바빠서 신앙생활을 할 겨를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세상 일에 너무 바빠서 돈을 벌고 그 다음에 머릿속에는 항상 사업 구상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업을 할까,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하고 누구를 만나러 가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일에 취해서 그냥 일에 대한 것만 머릿속에 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노아 시대 때에도 사람들이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만 했다는 거. 하나님의 일에 대한 전혀 상관이 없이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만 한 거예요. 자기 일만 한 거고 세상 일만 하는 거예요. 결국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그 다음에 방주의 마지막으로 들어오십시오. 들어오기만 하면 삽니다. 안 들어왔잖아. 그래서 노아의 가족 8식구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전부 홍수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데 오늘날도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니 때 늘 우리는 세상 일에만 취해 있지 말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타성에 드는 겁니다. 과거에는 주님을 잘 섬기고 행복하고 즐거웠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은 처음 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교회에 나오는 것도 신자의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신자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잠깐 머물다가는 나그네 인생길, 순례자의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가능한 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 강림하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강림에 대한 약속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 재림을 하시는데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날
한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도 말씀을 하기를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천사들도 증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사도들도 예언을 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제자들도 말씀하시고 베드로도 말씀하시고 바울도 말씀하고 야고보도 말씀하고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을 보면은 내가 고도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무엇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상을 주시겠다. 후한 상을 주는데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선지자의 상, 의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의인의 상,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소자 중 하나라도 영접하는 자는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곧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행한 일에 따라서 멸관도 주시고 상급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멀지 않아 주님께서 재림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때는 조금만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조금 후에 오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도적같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이제 곧 오니까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은혜받을 만한 때이고 지금이 바로 전도할 때이고 지금이 바로 봉사할 때이고 지금이 바로 헌신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깨어있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오실 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자 사도 요한이 계속 하잖아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듯이 우리도 사도 요한같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언제 오셔도 좋습니다. 오늘 오셔도 좋고 오늘 밤에 오셔도 좋고 아무 때나 오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늘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의무감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열심히 정말 주님의 나라를 늘 사모하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고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의 삶이 오늘이 마지막이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오늘 오실 것 같아요. 아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회개도 미루면 안 됩니다. 생각나는 대로 그날 회개하고 감사도 미루지 마시고 그 다음에 헌신도 미루지 마시고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오늘 지나면 내일은 없어요. 항상 오늘이에요. 항상 오늘. 내일은 세계로 내일은 인천으로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게 될 때 주님은 멀지 않아 우리에게 오실 것이고 또 우리는 주님 맞이하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1월달 주신 이 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깨어 있어야 되겠다. 깨어 있자. 여러분 올해 꼭 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릴까요? 찬송가 180장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